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83번째 시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4등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4장까지 왜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제 5장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서 8장까지가 그 로고스, 말씀이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 9장에서 11장은 이제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 그 마음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고, 이제 12장 이후서부터는 에토스,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마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이제 두 번째 달라, 그 믿음의 마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에 9장, 10장, 11장 이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장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마음,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9장 1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믿음에 일어나는 마음이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0장 1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자 한다. 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이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온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이제 이 11장에서는 세 번째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앞에 있었던 애통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게 완성되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것이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마음은 뭐냐? 결코 버리지 않는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구원함을 소망하며 지키고 간직하고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그래, 내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버린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버린다라는 말, 실은 이 말이 좀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죠. 이 버린다는 말, 왜 말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 이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도 되어졌으니 우리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내가 품는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간직할 수 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특별함의 귀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때 언제 버립니까? 우리가 이 버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상처받거나 그 예상하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상응하여서 나오는 반응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데오라고 하는데, 치워버리고 거절하고 밀쳐버리고 그리고 밀어내버려서 쫓아버리고 거절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실은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네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줘? 그럼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버리는 자가 얼마나, 버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남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몇 차례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밀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밀어뜨렸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버렸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실은 자기 동족,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실은 자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정작 도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밀어내버렸다, 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느냐. 그 즉시 떠났잖아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양치며 살았을까? 아마 내가 다시는 애굽 쪽에 눈도 안 돌린다, 내가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나 봐라, 아마 그 마음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왜요? 버림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깊은 상처예요. 버림받으면 다 돌아서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동행자가 있었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에 들어갔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왔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온 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 감정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느 정도로 옮겼냐? 이제까지는 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 전하지 않는다, 마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겼어요. 그 받은 버림받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복음을 전하는 방향도 옮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죠. 맞아요. 버림받았다라는 이 마음을, 이 경험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버리고 말 거야, 나도 떠나고 말 거야, 나도 끝내버릴 거야, 중단할 거야, 포기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더 깊은 상처, 더 아픔을 경험하시면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 마음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거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인간의 본래의 그 마음이 솟아나요. 누군가 상처받으면 발끈하고요. 누군가가 미워하면 발끈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내 안에 돌아오는 반응이 나쁘면 더 강한 마음으로 이 안의 마음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 왜 힘드냐? 실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영적인 일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예상한 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일은요, 이러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저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뭘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지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영적인 일이라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에는 사단마귀도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막아서질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살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은 이 마음의 싸움을 늘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서 내가 맡은 일이 있다 보니 하죠. 내 사명이니까요.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도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래 때에 따라서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수많은 감정들이 솟아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중단해야 될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이게 왜 있느냐? 힘들 때, 열심히 일할 때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음 흔들림 다 가지실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잘 복음을 안 들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다 된 것 같은데 도로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구는 아주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집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딴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 사람만 교회 안 올 때도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예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식이에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제일 나중에 와요. 한 10년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던, 옆집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던,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맞아요. 다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그 이 마음을 이겨내서 갈 수 있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분을 내가 알면 나도 그런 마음 갖는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는다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울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한 일주일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일단 배 타는 게 싫으니까 나는 배 타고 구부로 갈 때 이미 끝냈을 거예요. 구부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 배 탈 때 아마 저는 끝냈을지도 몰라요. 길바닥에서 며칠 자고 나면 아마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마 다리도 아프고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가는 데마다 돌 맞고요, 가는 데마다 욕 얻어먹고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삶을 살았거든요. 포기를 하면은 아마 수백 번도 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혹시 버리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힘을 내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죄인에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버리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장 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내 최고의 원수는 내 아들 죽인 저들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내가 할례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다. 이거 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왜 찾아오셨을 것 같으세요? 네가 나를 죽이는데 앞장섰지.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아그리빠와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고생하는구나. 불쌍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기세등등하게 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 못된 마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니? 여러분들 뒤돌아가지 말라고 소 뒤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걸 갖다 뒤에다 막대기로 이렇게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치면 아파요. 찢기고 피나고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안 쳐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뒷발질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성질나면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뒷발질 한번 하고 또 아프고 또 성질을 못 이겨서 뒷발질하고 또 발 아프고 내 쟁기 끌기 싫으면 또 뒷발질하고 또 아프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농부의 마음은 뭐냐? 그 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순간 바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오셨구나. 내 고생하는 걸 알고 오셨구나. 나를 이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찾아오셨을까? 바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삼기를 원하시냐?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무슨 증인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종과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다. 본복이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득해도 사랑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을 능히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인에게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를 붙잡는 구원의 역사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알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서 어려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경험은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고생했구나. 죄 가운데 있니라고 고생했구나. 라는 그 말, 그 사랑의 말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알면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홀로 남겨지고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우리 목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정말 평생을 열심히 목회해도 목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막 하나님 등 돌려서 떠나고 막 교회 다니는 발걸음이 뚝 끊어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서 확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들은 이 안에서 가슴이 푹 떨어지고 낙심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할 힘이 내게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남겨진 자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 힘들 때 엘리야 떠올려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 역사 얘기는 길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느냐? 이 오므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예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씨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오므리 왕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요. 이 땅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땅으로 바꾸기를 작정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열심을 다했던 자가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입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섬기는 제단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그 옷 벗고 다 산속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던 제사장, 바알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직하면은 보너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엘리야는 믿음의 마음을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알죠? 갈멜산에 가서 수백 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맞서 싸우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모습들 잘 알아요. 불이 내려서 막 이겼어요. 근데 이겼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대하고 달라요. 이겼는데 졌어요. 이겼는데 이세벨은 꿈쩍도 안 해요.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질이 멸렬하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 이겼는데 패배자가 돼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절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발하였다.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지혜 재단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포기할 거예요. 이제 뭐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얘야 눈 좀 뜨거라. 얘야 눈 좀 뜨거라. 네가 눈을 뜨면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7,000명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남겨놨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데 7,000명 와우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군대를 이룰 것 같아요. 우리는 7,000명에 감동받아요. 그런데 정말 감동받아야 될 단어는 7,000명이 아니에요. 남겨두었다라는 단어가 감격이에요.
이 남겨두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까 우리 버렸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긴 하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남겨두었다는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잘 보관해두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남겨두었다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버렸다라는 단어도 돼요. 버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더니 버린 게 아니라 남겨둔 거야. 너는 버린 것처럼 보이지? 그건 네가 눈을 제대로 못 떠서 그래. 내 눈을 떠서 보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겨두셨던 단어가 성경에 어딨냐? 누가복음 5장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려두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했는데 제쳐놓았다라가 뭐냐? 이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맞아요. 버려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버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눈을 뜨고 보거라. 내가 너를 남겨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겨두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혼자 버려졌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 진 게 아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싸움은 작은 싸움이다. 내가 이제 큰 싸움으로 내가 진정한 승리를 할 거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내 백성 구원할 거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는 두루 뜨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나도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싸우겠다고 명령하시는데 나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장수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을 뜨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싸울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지체들을 이 자리에 모아두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혼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를 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있냐?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셔요. 멈추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중요한 분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믿음의 형제들과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거라.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우리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홀로 남겨지고 버려졌다라고 낭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은총은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씨앗이 있으면 언젠간 크죠. 씨앗이 있으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다 탑재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씨앗을 다 탑재해 놓으셨어요. 왜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다. 선물로 다 탑재해 놓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저 사람 안에 씨가 있는지, 내가 보기에 저 땅은 완전히 망한 땅 같은데, 저건 완전히 악한 땅에서 나오는 건 다 쓰레기만 나올 것 같은데, 저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건 절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공격당하고 버림받았을 때는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은 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안에 구원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본문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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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씨앗이 있으면요 잘할 수 있어요. 딱딱한 길바닥 같은 마음밭 언젠가 바뀌어질 날도 오겠지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다녀서 지금은 딱딱한 길바닥 같지만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사람 다니지 않으면 언제 길이었냐는 듯이 그곳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씨앗은요 딱딱한 땅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돌밭, 울퉁불퉁한 돌밭이 있어서 뭘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혹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쟁기질을 해서 그 돌을 다 제거하시고 그 돌멩이가 흙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돌멩이가 흙으로 바뀌면 구원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 자랄 것 같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 말씀으로 이렇게 치워버릴 때 아이고 저렇게 좋은 밭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낭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면 포기할 수 없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데 왜 우리가 밭을 갈아엎습니까?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날 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예요. 내 등을 돌렸어요.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그냥 다 맨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일 게 없어요. 저쪽을 보면 푸른 초장인데 여기는 뭘 심어도 날 게 아무것도 없는 땅 같아요. 낙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거라. 뭘 봤겠습니까? 맨 땅인데요? 광야인데요? 사막인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은 그 땅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심어 놓으신 축복의 씨앗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씨앗을 쫙 뿌려놨다 얘야. 정말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질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 근데 내가 쫙 뿌려놨어. 저기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너는 그걸 보기를 바란다. 다녀보거라. 이게 네 땅이다.
복된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이 나는 뭐 씨앗이고 뭐고 뭐래도 좀 모르게 튀어나온 게 있어야 뭐 보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은혜로 심어 주셔놓았다. 선물로 심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 자식 얻을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 고생했습니까?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 은혜의 씨앗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간 마음이 열릴 거야. 언젠가는 귀가 열릴 거야.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서 바뀔 때가 올 거야. 언젠가는 저 사단 마귀가 악하다는 걸 알 때가 올 거야. 언젠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올 거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얘야 나도 기다린다. 너희들도 함께 기다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 알면 포기할 수 없죠. 가능성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씨앗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 은혜로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 때 그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 모든 이들에게 다 주셨어. 우리는 가서 물만 주면 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마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의 깊은 묵상, 우리는 공유하고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될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참 귀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도 이 믿음의 역사가 바뀌게 만들어요. 열망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도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에 통하는 마음 가졌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버리지 않는 마음이 될 때 이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11장을 갑니다. 저는 이 11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버리지 않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마음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